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 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미국에서 한국으로 가는 항공기 중에 보잉 747이란 비행기가 있습니다. 이 비행기가 얼마나 무거운지 이륙할 때 중량이 무려 43만 9,985kg이라 합니다. 대단한 무게지요. 얼마나 무거우냐 하면 성인 한 사람 평균 몸무게를 65kg으로 잡을 때에 보잉 747기가 한 대 무게가 무려 사람 6,769명에 해당하는 대단한 그런 무게를 가지고 뜬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비행기가 이렇게 무거운데도 이륙할 때 보면은 살짝 뭐 흔들리는 것이 조금 있을까 말까, 소리는 좀 들리는데 언제 이게 이륙했지? 참 기가 막히게 아주 잘 뜨는 것을 봅니다. 지금은 뭐 승객들이 착륙할 때 박수 치는 모습을 보지를 못하지만은 예전에는 비행기가 착륙하면은요 승객들이 안에서 박수를 막 쳤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이렇게 무거운 비행기가 15시간, 16시간 하나 사고 없이 잘 날아서 정확하게 목적지에 딱 도착하는 거, 이거 비행기로서는 영광 아닌가요? 또 기장으로 보면 참 기가 막힌 일을 잘 해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서 고맙다고 박수들 그렇게 쳤는데 이제는 뭐 그렇게 박수 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세상에 있는지. 여러분 파이프 올간, 이거 참 그 소리 들으면요 온몸이 어떤 때는 이렇게 떨리기도 합니다. 미국 애틀랜타 시티의 보드워크 홀에 설치된 세계 최대의 파이프 올간, 파이프 숫자만 무려 33,112개라고 합니다. 세상에. 아니면 몇천 개도 이게 크다고 하는데 33,000개가 넘다니, 이런 파이프 올게를 연주하는데요, 이 참 그 소리가 그냥 듣기만 해도요 기가 막히게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 들으면은요 해가면서 입이 저절로 벌어지지요. 얼마나 놀라운 영광된 그런 모습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만든 것으로도 이렇게 사람들이 해가면서 영광스러운 그런 표현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본다면은 그 영광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볼 것 같아요. 6장 2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얘들아 저 꽃을 한번 봐라. 저 꽃이 입은 영광이 얼마나 큰지 솔로몬이 입은 영광보다 크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우리 눈에 보면은 보잘것없는 들꽃입니다. 뭐 백합화라고 그렇게 표현되기도 했는데 여하튼 볼 것 없는 참 들꽃입니다. 어떻게 이런 들꽃의 영광이 솔로몬의 입은 영광보다 더 크다? 솔로몬의 영광, 그 참 성전을 그렇게 지었을 때 최고로 좋은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지고 지었지요. 금과 은으로 모든 기물들 그렇게 다 만들어 지었지요. 완공할 때 온 백성들이 무릎 꿇고 엎드려 절할 정도로다가 솔로몬의 영광은 대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큰 영광인데 저 들꽃이 입은 영광, 그것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는 솔로몬은 아무리 귀한 것 가지고 웅장하게 만들었다 한다 할지라도 생명을 불어넣는 일에는 전혀 하지를 못합니다. 나무를 자를 수는 있지만 심겨진 나무를 키우는 일을 솔로몬은 하지를 못합니다. 아니 들꽃에 생명을 주거나 들꽃이 자라게 하거나 열매 맺게 하거나 꽃을 피게 하는 일을 솔로몬은 그 입은 영광으로도 전혀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조그만 들꽃 하나라도 자라지요. 꽃을 피우지요. 그 자체가 하나님께 벌써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들꽃만 아닙니다. 여러분, 나야가라 폭포 잘 가보셨을 거예요. 그 앞에 서기만 해도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런 작품을 만드셨을까. 그저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랜드 캐년 앞에 가보세요. 밤에 광경 틀리고 해 뜰 때 해질 때 광경 다 틀리고 시절마다 사철마다 틀리는데 그 영광 너무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하늘 바라보세요. 해와 달과 그 별들 수억 수천 개 수만 개 헤아릴 수 없는 그 많은 별들이 반짝거리는 밤하늘, 그것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세상을 지으셨을까, 그저 하나님의 영광에 감탄할 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오늘날도 여전히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다 거짓없이 드러냅니다. 오면서 도로 양편에 벌써 누렇게 익어가기 시작하는 단풍들의 모습, 아마 다음 주간쯤엔 기가 막힌 모습을 드러낼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날도 지금 이 시간에도 모든 나무들은 다 하늘 향해 두 팔 벌려가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그렇게 돌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상 모든 만물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은 들풀 속에서 바닷속에 있는 어족이라도 다 하늘의 별들까지도 다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요, 이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이 사람은 이상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제대로 돌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악한 모습으로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낙심시키는지 아시는 대로 전쟁터 나가 보세요. 푸틴의 지금 행하는 일 보세요. 그 권세가 뭔지, 그 권력이 뭔지, 그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가 뭔지 선을 위해서 쓴다기보다도 수많은 사람들을 전쟁터로 몰아넣어서 하나님의 주신 생명들을 그냥 가차없이 죽이고요, 기가 막힌 모습을, 악의 모습들을 드러내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은 바 된 그런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제대로 돌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도 그렇지 않아요? 에덴 동산에서 정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얼마나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지었습니까? 다른 것들은요, 개는 개 모습으로다가 닭은 닭의 모습으로다가 제 모습대로 다 그렇게 지으셨는데 사람만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창세기 1장 26절 27절, 우리의 형상, 성부 성자 성령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었으니 그 사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고 얼마나 놀라운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어요. 그런 인생들인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진다고 하는 마귀 유혹에 속아서 그걸 따먹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죄에 그렇게 빠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죄 때문에, 죄악에 물들었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영광 사라지니 보세요.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아벨을 쳐 죽이지요.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지음바 되어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보다도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다 결혼을 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니 온 세상이 죄악이 관영한 하나님의 영광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는 그런 백성들, 공의의 하나님께서 다 물로 다 싹스로 심판하시고요. 그래서 노아는 비록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드러냈지만 후손 때 들어가 보세요. 또 벌써 하나님의 영광을 죄로 인해서 드러내지를 못합니다. 그를 가지고 후손들 바벨탑
하나님으로 사는 것인데 자기들의 힘으로 산다고? 자기들의 힘으로 재앙 면하겠다고? 이거 바벨탑 쌓는 거 하나님께 어느 혼잡시켜서 다 심판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죄악이 하나님의 가장 귀한 형상, 그걸 담게 지음받은 사람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 다 잊어버린 채 미워하고 다투고 악의 화신처럼 짐승처럼 그렇게 살면서 영광을 드러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그렇게 지어졌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와,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거룩한 모습으로 지어주셨네. 와,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삶을 살도록 지으셨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복된 존재로 지으셨네. 이걸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이건 다 잊어버리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 제멋대로 죄악 가운데서,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을까. 부모님도 자식 키울 때 그래도 아유 저 녀석이 그래도 참 내 뜻을 어떻게 알고 저대로 잘 커주노. 그러면 자식을 볼 때 부모님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 그냥 뭐 지멋대로 크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식을 사랑하지만 아픈 마음으로 그놈은 자식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 자식이 돌아와서 부모의 마음에 합당한 대로 기쁜 마음을 가지고 뜻을 헤아려 살아가는 것을 보면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또 기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습니다. 당신의 뜻을 따라 살기를 바라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이게 영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형상 뜻을 잊어버렸으니 우리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까. 그러니까 지금도 사랑하실 때 하나님은 아픈 마음을 가지고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라.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처음 모습으로다가 돌아와라. 그렇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게 먹고 있고 마시는 이 모든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사실은 우리의 삶입니다. 하루 세 끼뿐만 아니라 1년 365일 항상 먹고 입고 마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삶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런 말씀입니다.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맞추라. 그 말씀이지요. 여러분들 지금 지구 궤도 위에 그렇게 있는 그 망원경, 허블 망원경이라고 있잖아요. 그 허블 망원경으로 찍은 사진은요 얼마나 정확하고 기가 막힌지 저 하늘에서 땅에 있는 10cm짜리 그것도 구분할 정도로다가 정확하게 찍는다고 합니다. 왜? 그만큼 초점을 분명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 뭐 미립자 같은 방해되는 것도 없거든요. 전자바 같은 그런 먼지 같은 거. 그러니까 그냥 초점을 딱 맞추면 그대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내의 사진을 정확하게 찍는지. 마찬가지로 우리 삶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다가 목적을 삼고 초점을 삼아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놀라운 삶이 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의 예로다가 저는 다윗을 좀 들고 싶습니다. 다윗은요 젊었을 때는요 부모님한테서도 별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왕으로다 기름 부음 받을 자를 그 식구들 가운데 찾는데 그 이새한테 아들들 보내라. 형제들이 다 얼마나 잘생기고 참 멋있는지. 근데 이상하게 아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아니야. 누구 또 없느냐? 하나 있습니다. 말째인데 지금 바깥에 양치고 있습니다.
형들은 다 자기들 아름다운 모습, 웅장한 모습 가지고 전쟁터에서 왕 앞에서 살면서 일하는데 아이 말재기 때문에 보잘것없다 생각해서 그저 목동일을 시킨 거예요. 형들도요, 그 다윗 별로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서 전쟁터에 아버지 심부름 왔을 때 너희가 뭐 여기 뭐 전쟁터가 뭐 구경하는 데인 줄 아냐? 그렇게 무시했어요. 다윗의 젊은 시절 누구도 제대로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형제들도 아버지도요. 그런데요, 거기서도 다윗은요 오직 하나님을 믿음 가지고요, 믿음으로다가 양떼를 지키면서 사자들도 몰아내고요. 참 기가 막힌 일을 합니다. 전쟁터에 나왔는데 골리앗 같은 거대한 장수, 그런데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왔느냐? 나는 만군의 이름을 가지고 나왔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물맷도 탁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으로다가 그 골리앗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아무리 봐도 다윗의 일생의 초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초점으로 제가 보입니다. 아이고 그 법궤가 오벤에돔의 집에 있다가 거기에 막 축복하는 것을 보자 그거를 다시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좋은지 막 춤을 춰가면서 자기 부인 미갈이 저런. 근데 다윗은 그런 거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궤가 성전으로 다시 들어온다. 이게 얼마나 좋은지 그냥 막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뻐하셨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있는 성전을 그리도 사모해서 고난당할 때, 도망다닐 때 제비를 부러워하고요. 저들은 마음껏 저렇게 성전을 찾는데 나는 성전을 찾지를 못하고 있으니, 참 다윗의 삶을 구석구석 살펴볼 것 같으면 그의 삶의 초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초점으로다가 맞춰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어디다 맞출 것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찬양하는 삶, 이 귀한 초점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은요, 참 기가 막힌 사람 한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아시는 것처럼 헤롯입니다. 헤롯은요 목소리도 좋습니다. 얼마나 우렁찬지 한번 그가 얘기하면은 신이 호령하는 것 같이 그렇게 들린다고 했어요. 왕권 가지고 있지요. 온 가족이 다 왕족이지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의 단점이 뭡니까? 전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은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여러분, 그 건강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좋은 목소리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좋은 지위 명예 권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충에 먹혀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위 권세 명예 다 가졌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아니다고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는 보잘것없는 삶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삶의 목표를 하나님께 영광에 초점을 두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는 겁니까? 시편 50편 23절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냥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렇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 몸 하나 구석구석 하나님의 손길 닿지 않은 곳이 사실은 없을 겁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발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머리털 하나 나오는 것도, 이게 다 하나님의 손길이 다 닿은 것이지,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았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 이 모습이 이대로 있을까?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왔을까?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경배하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되 감사함으로, 그렇지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 드리는 사람, 그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더라, 그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확장시켜 가지고서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 내게 힘 주셔서 이 일을 할 수가 있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맡겨진 일 또한 감사함으로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아니겠는가. 또 볼 것 같으면요,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것이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은 착한 일 뭐 때문에 할까요? 자기 인정받고자 하는 동기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동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목적 가지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귀한 선한 일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제 가스를 넣는데 한 버스 이금에 큰 차에 탄 사람이 그 가스 스테이션 바로 거기서 내리더니만 저한테 이런 글자를 이렇게 보여가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 사람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니까 운전석 옆에 있는 그 부인인지 그 사람도 그냥 일해가면서 그냥 지나갈 수가 있어야지. 그렇지, 하나님께서 주라 그리하면 늘고 흔들어 넘치도록 보지라 했는데, 그래 저 사람도 오죽하면은 그럴까 싶어가지고서 그 내 거 다 안고 그저 그냥 그 사람 차에 있는 데다 이게 있죠, 뭐 크레딧 카드 이렇게 해주고 하여튼 넣으라고 걔 넣었더니만 28%치가 들어가요. 하나님, 제가 모처럼 이렇게 좋은 일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하나님 앞 보시기에 착한 행실은 우리 아들마다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다고 하는 것은 선한 일 중에 귀중한 선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거 용서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등지고요, 용서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싸우고요, 용서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속에 이런 끓는 걸 가지고 있고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삶이 막히고요. 그래 용서를 해주면 얼마나. 감리사 선교를 하는데 두 사람이 딱 나왔어요. 누구한테 표를 던질까? 그렇게 하다가 내 나름대로는 그저 이분은 좀 이런 행실이 나한테는 좀 안 보여줬었고, 그래서 다른 분한테 그 표를 던져서 그 사람으로 감리사가 되게 했어요. 그래 놓고 보니까는 속에서 이미 끝났는데, 저분은 이번 기회 아니면 도저히 기회가 없는데 어떻게 너 그럴 수가 있느냐, 이게 막 솟아나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그분도 나중에는 그 최아무개가 표를 그쪽으로 던졌더라고. 그래가면서 막 나중에는 제가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최 목사도 그럴 수밖에 없겠지. 인간적인 관계로 올 때 그분하고 최 목사하고의 관계는 그 끈끈한 관계 아니겠는가? 이해한다고. 그래가면서 용서한다고. 그래서 거기서 풀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서부터 그분으로부터 메일도 오고 저도 그분한테 메일을 보내고 관계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가장 귀한 선은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거, 이거 아니겠는가?
예수님도 우리 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 그렇게 희생제물 되지 않았습니까? 그 얼마나 놀라운 선인지, 그것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 천국에도 가고요,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볼 것 같으면, 선은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인내로서 믿음을 지키는 거. 로마서 4장 20절,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믿음 지키는 거 진짜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 삶의 모든 것 보세요. 결과가 좋으려면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없이는 공부도요 제자리 못합니다. 그래서 의자에 앉아있는 그거 보통 인내가 아닙니다. 김연아 선수의 발 보세요. 또 누굽니까? 축구 선수 박지성 선수의 발 보세요. 이게 정상적인 방금. 아유, 참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그거 다 인내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보다 승리의 승리를 그렇게 해나가지 않았습니까? 믿음 지키는 일, 인내가 필요합니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것도 참아야 될 때도 있고 저것도 참아야 될 때도 있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지 않으시고 이놈들아 하고 한번 내려오셨다고 할 것 같으면 온 인류 소망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참을 수 있으니,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대양을 항해하는 그 큰 선박, 파도에 견뎌야 하고요, 비바람에 견뎌야 하고요. 그렇지 못하면 파손하고 말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즉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수시로 변하는 세상에서 이것도 맞이하고 저것도 맞이하고 별거 다 맞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인내해야만 할 것입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6절,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승리가 믿음에 있는데, 이 믿음 잘 지킬 때 승리가 오는 것이지, 지키 안 지키면은 그 소용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세상은 나를 버려도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변함없이 믿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은 나를 구하겠다고 자기를 희생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면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 믿음 인내로 지켜야 될 것입니다. 세상은 나를 위해 수억 불로도 지울 수 없는 죄값을 치러주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수억 불로도 치르지 못할 죄값, 당신의 몸을 버려 죄값을 치러주셨다. 이런 믿음을 꾸준히 지켜나갈 때 영광스러운 믿음으로 승리까지도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영원히 거할 천국도 예비해 오신 것 믿음으로 늘 바라보고, 그런 믿음도 잘 지켜나갈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배를 감사함으로 드리고 선한 행실을 행하면서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만물들은 오늘 이 시간에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가장 거룩하게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은 여전히 감사치도 못하고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영광을 돌리기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지켜나가지도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다 용서해 주시고 성령님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시고 충만하셔 이 영광 돌릴 그런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